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없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이 그 후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가인이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건데요. 이 그 후라는 말은 앞에 사건이 있은 후를 의미합니다. 앞에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름 아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특별히 살인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 죄의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참 아주 무서운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주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아, 땅을 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그 범죄한 죄에 대한 결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 여기서 놋이라는 언어, 이 원어 단어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착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가인의 삶이 그 뒤로 쭉 이어지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이 아들을 낳은 가인은 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가인이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 이후에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17절 말씀이 쭉 그 말씀이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 족보가 라멕에서 끝나죠. 가인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라멕에까지 이어지는데 라멕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라멕이 가인의 그 악한 모습의 극치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일부 다처제죠. 아내가 둘이죠. 일부 다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라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가인의 아내가 누군지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라멕의 아내들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는 아다와 실라인데 아다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낳았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라멕의 후손들이 문화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가축 치고 악기 다루고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기구 만들고 하는 건 다 문화 생활이죠. 이 라멕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이 라멕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걸 이제 라멕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이 라멕의 노래를 잘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죽인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인했다는 말인데 너무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한 후에 그 가인을 벌하면서 그 가인에게
범죄한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인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방황하며 살 건데, 그런데 만약에 가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7배나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건들지 말라고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라멕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77배로 갚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가인보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더 그런 안갚음을 갚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이 이야기하는 77배는 가인이 말하는 7배로 갚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자기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라멕의 모습을 보면 라멕이 얼마나 악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아내들 앞에 막 죽인 거, 살인한 거 막 자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면은 이게 막 77배나 내가 갚을 거다.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가인의 삶을 보면은요, 가인이 살인한 이 자체도 악하지만 사실 라멕까지 이어지면서 라멕을 보면 그 악이 점점점 커지고 극에 치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죄의 결과가 자기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후손들도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두 구절 주어지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한 후에 이제 가인만 남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또 하나 낳는데요. 그가 바로 셋입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인데,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지금 셋이라고 하는 존재와 셋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후손이라 하면 죄인의 후손이고 살인자의 후손을 의미하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해졌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약속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는 그 후손을 의미하는 건데, 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죠. 가인의 삶과 그 후손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가서 그 한 일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성을 왜 쌓습니까? 보호하려고 쌓는 거죠. 스스로 보호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 과정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다.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을 먼저 배우겠죠. 자기가 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스스로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이 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겠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욕심스러운 인간의 모습대로 살게 되겠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인간의 욕심만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가인의 후손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노스 때부터. 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좀 보면 좋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의미, 또 연약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약하게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셋의 아들 에노스로부터 비록 그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자기 힘으로 타락한 육체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셋의 후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가인의 후손의 모습과 셋의 후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죠. 예, 에노스 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인지 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